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시대적 상황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도요, 사울 왕이 오기까지, 그때까지 사사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요, 마지막 사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룻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가정으로 엘리멜렉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면,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그 가정 속에 나와 있는 한나와 분인나의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상황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지나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상이 쓰여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사사가 왕이 되지 않은, 왕이 아닌 하나님의 역할을 할 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원하지만 열왕과 같은 원하는 그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이스라엘 안에 약속하신 그 일을 왕을 통해서 보이시고 왕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통해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상, 그 왕이 오기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배경적인 설명을 사무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부터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 12장까지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배경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폐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여 왕으로 삼으십니까? 다윗 왕이죠. 그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분인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이런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오늘 한나처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 이유에 있어서 똑같이 열왕과 같은 그 왕을 구하듯 세상의 열방 나라들이 구하는 걸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내야 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사가 오기 전까지, 사사 후에 이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종속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시듯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특출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렇죠? 선지자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과 신이 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속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인물이 오기까지, 이 왕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나라를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나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왕을 세우기까지는 이제 왕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굴 부르는 겁니까? 누가 임재되는 것 같다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이 무리 안에, 우리 미 민족 안에 오시옵소서,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사를 드려줌으로 어떻게 해요? 그 죄인에게 그 죄가 사여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죄를 사여줬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개인이었다라고 하면 전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요, 속죄소를 통해, 속죄제사를 통해,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이러한 제사장의 희생, 이 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충만하게 임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민족이야.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라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계속 끊임없이 깨닫고 기도하고 그 은총 앞에 그들은 그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구하는 것으로서 제사장 나라됨입니다. 이제 이 제사장 나라됨이 제사장이 사사로 넘어가고 사사를 동일하게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사사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 민족 앞에, 열왕들 앞에, 열방 앞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서 내가 이 민족의 너희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고정시켜요. 무엇이요? 진정한 왕이심을. 그래서 버린 사울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금 선택한 다윗을 통해, 그와 맺은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하여,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오셔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된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스려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고 내가 무엇을 통해 지금 내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분인나와 한나의 모습입니다. 왕을 오기까지, 왕을 보내기까지 이 두 또 여인을 통해 한나가 구하여 얻게 되어지는 사무엘과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희생적인 정신을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잃어버린 엘리를 통해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은총이 있는지를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는 왕 오기까지의 배경적인 설명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한나입니까? 그에서 통곡하여 구한 사무엘입니까?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왕인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와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다 구하고 내어 맡긴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아멘. 분인나는 여러분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러나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아들이 있어, 한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참 괴롭다라는 것으로 자식이 있고 없고를 사무엘상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다라는 건 또 다른 편으로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과부입니다. 단순하게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으면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닥쳐오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 아니고 남편이 없으므로 과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똑같이 한나처럼 남편은 있지만 아들이 없는 것,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요 제일 큰 고통입니다. 그게 과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왜 큰 고통인지 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업이 없다라는 건 곧 지금 이야기하면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기업으로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서 그 은총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과부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내 삶에 있어서 괴로운 거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목소리에서의 하늘의 그 영광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사라졌다는 것이 과부여 가장 큰 괴로움이 되어야 됩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는 여자입니까? 모르는 여자입니까? 모르는 여자입니다. 왜 모르는 여자입니까? 그 과부인 인생,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 없는 한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괴롭히고 격분시키고 고통을 주는 여인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구함으로 내게 이런 주신 선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림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주신 몫으로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비교하여서 나는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지면 똑같이 분인나와 같은 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림을 넘어 누려야 되겠지만 그 누림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선물로서 주어졌는지를 아는 여인,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없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없는 자의 그 지금 아픔을, 과부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인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왕이 없기까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상황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요람과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거야 라는 것으로서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분인나와 같은 모습입니다. 왕을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 진정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너희를 택한 그 목적 속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똑같은 분인나의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음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하니 하나님께 이런 걸 주셨다. 감사하죠. 그것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것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전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읽어내시고 그걸 깨달으셔서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을 드러내고 가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만, 은총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셨구나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못난 나에게 이걸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나는 분인나의 그 격분과 그 고통을 통해 어찌하고 있습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통곡하며, 이 격분 속에, 분인나의 격분 속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는 이것이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불임으로 어떤 생체적인 것으로서 하는 내게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단.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기업을 잇지 못하는, 기업을 이어야 되는 그 아들을 얻지 못한다는 것.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아들, 몫으로서의 그 누려야 되는 땅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이 맡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시대는, 그죠? 임신하지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의 땅은, 기업은 그것이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없으므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다 응답이고 그것이 다 된 것입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구원의 선물로서의 아들이 없음을 직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서원까지 하지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분인나가 주는 고통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서의 은총이 막힌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통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는 그것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 아니고, 가장 큰 고통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의 그 은혜가, 은총이 없음이, 이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여, 이 여종을 돌보시사, 이 죄인을 돌보시사,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내게서 이 구원의 선물이 반드시 허락되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됨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진정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주여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여러분에 있어서의 괴로움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오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음으로 오는 고통인지, 그러니까 이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없어서 오는 고통인지,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죠. 이걸 모르면 주어도 분인나와 같은 것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오는 그냥 만족으로, 누림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짖는 고통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1절에서요.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엇을 드리겠다는 겁니까 지금요? 예.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나에게 있어서 이제 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아들을 바침으로, 이렇게 소중하게 얻어서 바친 이 아들을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누림으로 늘 계속, 한나는 여호와께 바쳐진, 여호와가 주심으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사 그 고통을 보셔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 한나는 계속 무엇을 누릴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날마다 봄으로, 그렇지,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지 라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여호와께 바쳐진 아들을 통해 한나가 누리는 건 뭐예요? 남는 건, 아들은 바쳤지만 한나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구원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총은 계속 한나에게 남겨져 있지요. 왜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에, 그 여호와가 있는 성소에 아들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향하여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하여 본인이 계속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한나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죠. 이 과부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던 이 과부였던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보시사 그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한 내게 은혜로 주신 아들을 날마다 봄을 통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겠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꽁꽁 싸매고 내 곁에서만 머물러 이것이 있게 하옵소서가 아니고요. 똑같이 이 사무엘을 바치듯 내게서 떠나 그걸 여호와께 바침으로 지금 그것은 내게 없지만 무엇만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만, 하나님의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이 기업, 내게 주신 이 땅에 있어서 내 것을 어떻게 그곳에 세우고 내 영광을 취하고 이것이 내 거니 좋사오니 주여 여기에서 이것을 허락하시고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건 다 여호와께 바쳐줘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만? 하나님이 국률로 은혜를 주신 그 은혜만, 그 구원의 영광만이 내게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28절만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허락하여 여호와께 드린,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그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민족도 무엇을 봅니까? 드려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삭도를 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면 여호와께 구하여 여호와께 바쳐진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무엇을 누립니까?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드려지는 그 제사와 그가 세우는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우리 가운데 아들을 오게 하셔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로서의 땅은, 기업은 그렇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면 은혜로 구하여 고통을 돌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내가 가정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께서 보여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바쳐진 나, 하나님께 얻어 구원의 선물을 받은 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저 사람은 기도했더니 저렇게 부자가 되었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아니고 오직 은혜만 남고 은총만 남아 여러분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나타날 것,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쳐진 한나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엘리와 브니나와 같은 모습이 아닌 한나와 그래 구하여서 전쟁한 사무엘을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사무엘과 같이,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왕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 길을 닦아낸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길을 닦아내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산 이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길을 닦아놓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 은혜만 남기를, 은총만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지, 여호와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주여 내게 남아있는 것 또한 여호와 앞에 드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신 주여 내 삶 전부입니다. 이것을 통해 주여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려지고 그 하나님이 나타내어지는 내 삶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내게도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그 은혜를, 은총을, 하늘의 영광됨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의 삶, 일주일의 삶,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내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주여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려지는 그 배경 속에 한나와 사무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되어집니다. 아버지, 내 삶이 한나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선물의 은총이 막혀있는 나의 이 상황 속에 오직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호와여, 이 여인의 고통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은총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평생에 여호와께 그것을 드리겠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주신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오직 남는 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왕을 진정으로 오시는 그 삶을 예비한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오직 은혜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아버지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여호와께 드려지게 소망합니다. 내 평생의 진정한 소원, 여호와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내게 있어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고통이며 막힘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광 앞에 주여 내가 만끽하며 만족하며 이것을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누릴 때 이 구원의 은총의 누림이 막힙니다. 이 땅의 것을 누릴 때 더 큰 이 땅의 누림을 누려야 되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욕심내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영광 앞에 비록 이것이 세상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구원의 영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내 삶을 요 앞에 드릴 수 있사오니 주여 평생에 구하는 것 한 가지, 주의 전에서 이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나가 구한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총 앞에 평생에 그 사무엘을 요 앞에 바쳤듯 우리도 평생에 그것을 요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구원의 영광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